아무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부활할 줄을 몰랐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장사되신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죽음의 십자가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요, 또 우리에게 구원의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또는 이 밤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함께 묵상하며 체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5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7마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육체의 고통에 대한 말씀은 단 한 번, 이 짧은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한 단어로, 짧은 한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표현하는 말로서는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표현 같지 않습니까?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은 우리 일상생활에도 늘 하는 말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목이 말라 물을 찾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어떤 사람은 목말라 죽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그 십자가의 그 극심한 고통을 너무나 일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쉽게 내뱉는 짧은 단어로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는 것을 절제하신 거죠.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더 심한, 더 극심한 표현으로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짧은 단어로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목이 탄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극심한 목마름 가운데 있으면 목과 입이 타 올라서 마치 불이 난 것처럼 그런 고통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시 이전부터 심한 탈수 현상이 이르렀을 것이 분명합니다. 전날 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피가 땀처럼 흘러내리듯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체포당하시고 밤새 신문을 당하시고 그 다음날 새벽에 빌라도와 헤롯 다시 빌라도에 이르러 체포를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넘겨지기 전에 심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보통 일반 많은 사람들이 그 채찍만으로도 죽임을 당하고 가합니다. 그 채찍 끝에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미 예수님은 많은 피를 흘린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3시간 동안 뜨거운 강렬한 햇볕에 예수님은 그 피를 흘리신 채로 온몸이 피범벅이 된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 온몸이 탈진된 상태로 목마름의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고통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또 너무나 절제된 언어로 내가 목마르다. 그것이 예수님의 고통의 표현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단지 육체적 필요 때문에 생긴 목마름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5번째로 이미 충분히 목마르셨고 이미 탈진된 상태에 이르렀던 예수님께서 이 5번째에 이르러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제야 비로소 목마름을 느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7마디의 말씀은 즉흥적으로 우연히 이루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그 모든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리고 목적이 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육체적 표현은 네 번째 말씀,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대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영혼의 고통,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는 고통 직후에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육체의 고통에 대한 표현을 영혼이 버림받는 고통 직후에 주신 것, 이것은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깊은 목마름을 느끼게 하였습니까? 그것은 단지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육체적 고통으로 그 고통을 표현하시려고 했다면 이미 여러 번 예수님은 표현하실 기회가 많았을 것입니다. 채찍에 맞으실 때도 잠잠하셨고, 그리고 창에 찔리실 때도, 못이 박힐 때도 예수님은 육체의 고통을 호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그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의 버리심을 받는 그 영혼의 버림을 받는 고통 이후에 예수님은 깊은 목마름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영과 혼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 육체가 상하는 것 아십니까? 진정 우리의 육체의 문제가, 대개 우리의 육신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 정신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깊은 목마름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체험 직후에 이루어진 것, 그것이 예수님께는 더 큰 목마름이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목마름을 느낀다는 것이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할 때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는 그분께서 자신의 육체적 필요를 채울 수 없는 연약한 모습처럼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즉시로 물을 만들어 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굶주린 영혼들을 위하여, 배고픈 영혼을 위하여, 병든 영혼을 위하여는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한 가지 기적도 일으키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굶주릴 때도 사단이 유혹했습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러나 주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목마름을 느끼고 있었을 때 자기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에게 물을 가져다 달라는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그 짧은 단어를 통해서 주님의 목마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이 필요했으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물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목마르다고 해도 누가 가져다 주겠지라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죠.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목말라 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존재하셨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 때 어떤 학생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예수님께 대해 소개를 하니까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는 참 예수님이 살아있었던 사람처럼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갑자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으랴. 이런 사람은 참 특이한 경우죠. 역사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나 대부분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어떤 부분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걸 인정하기 어려워요. 예수님은 순수한 인간, 예수님의 역사성, 역사적 예수, 히스토리컬 지저스라는 타이틀만 붙이면 한결같이 그러한 글이나 논문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실제 예수님이 역사 속에 계셨다면 실제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성경에 나타난
기적과 예수님의 신성은 다 빼고 예수님의 인성만을 역사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신성을 믿기 어려워요. 그런데 AD 1세기, 2세기 초대교회 역사로 되돌아가 보면은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셨고 예수님의 모습과 그런 행동을 실제로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을 그때에는 예수님의 신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을 더 믿기 어려워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대부분의 이단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이었습니다. 가현설,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이신데 잠시 육신의 옷을 입었다가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셨을 뿐이다.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죠. 영지주의라고도 말합니다. 요한 1서가 바로 그러한 이단을 방어하고 올바로 교육하기 위해서 쓴 책이 요한 1서죠. 요한 1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신성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 신적인 능력, 기적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신성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라는 것을 부인함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인간의 죄를 구속하신다는 놀라운 구원의 그 능력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우리는 쉽게 교리적으로 고백할지 모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AD 451년에 칼케톤 카운슬에서, 칼케톤 공의회에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시라는 결론을 내리기까지 그는 수많은 회인들을 모이고 초대교회 리더십들과 지도자들이 기도하며 모이며 회의하며 토론하며 때로는 이단으로 정죄하며 어떤 사람은 참 하나님이셔 참 인간이 아니라 분리된 그러한 존재일 뿐이다. 어떻게 한 인간에게서 양성이 서로 분리되지도 않고 서로 융합되지도 않는 진정한 연합을 이루며 각기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일 수 있는가? 이 신비로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많은 혼돈이 있었죠. 때로는 인성에 치우치기도 하고 때로는 신성에 치우치기도 하고 이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드디어 AD 451년에 칼케톤 공의회에서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임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며 메시아며 그리고 참 하나님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고백을 나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451년까지 있었던 모든 회의록을 다 읽어보시고 그 회의록의 내용 하나하나를 다 반박하시고 믿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451년까지의 그 수많은 역사의 선배들의 기도와 토론이 있었다면 그 이상의 기도와 토론과 헌신된 묵상이 없다면 그 고백에 대한 고백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으면 믿는 자가 지혜로운 것입니다. 깨달아지지 않으면 믿는 자가 깨달은 것보다 더 놀라운 효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한 말씀으로 앞으로 오고 올 수 있는 교회 역사의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예수님은 한마디로 제거하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같이 예수님의 그 몸은 그저 신화에 나타난 것처럼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몸이 아니라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고 기적을 통해서 잉태되었지만 그 기적의 잉태는 기적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자연의 몸을 통해서 한 생명이 엄마의 자궁 속에서 잉태되어 자라나듯이 예수님도 동일한 자라남을 통해서
동일한 기간을 모태 속에 있다가 태어나신 것입니다. 어린 시절이 있었고 청소년 시절이 있었고, 예수님은 거니실 때 다리가 아프셨고, 예수님은 목마르셨고 배고프셨고 잠을 주무셔야 했고, 예수님은 잠도 잘 주무셨어요. 풍랑이는 뱃속에서도 깊이 잠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겐 잠을 주신다 그랬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목말라 하셨던 그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실 수 있는 인간이셨습니다. 우리의 성정을 가지셨기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유혹을 아시고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른 죄수와 마찬가지로 모든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들에게는 마취제를 줍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죽어가는 죄수에 대한 마지막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쓸개를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다른 2명의 죄수는 마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취된 상태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잠자고 있는 상태로 그 마지막 구원을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레위율법에 보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독주나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정신으로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그 신경을 마비시키지 않은 채로 예수님은 모든 고통을 있는 몸으로 다 느끼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마취 없이 수술대를 위에 올라 수술을 받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마취 없이 외과 수술을 받는 것으로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육신의 고통을 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주님은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육신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그 고통을 당하셨기에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다섯 번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19장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이루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이 구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루려고. 요한복음 곳곳에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말씀을, 그리고 군병들이 그 옷을 나눠 가지는 그 하나까지도 이는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모든 고난은 시편과 이사야 곳곳에 구체적으로 그 행동 하나까지도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영화를 찍듯이 연극을 하듯이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연출해서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는 12살 때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보니 수많은 양들이 도살당하는 걸 보고, 수십만 마리 양들이 도살당하는 것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새로운 종교를 창시해야 되겠다, 내가 메시아가 돼야 되겠다. 마침 자신의 출생지를 보니 베들레헴이었더라. 그러니 이제부터 내가 메시아의 예언을 이루어가면 내가 메시아가 인정받을 수 있겠지라고 열심히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본인이 애굽에 어린 시절에 다녀와야 되는데 그것도 우연히 맞았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어떻게 우연히 맞았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제자들을 모아놓고 유다에게 부탁을 합니다. 유다야, 친구 중 하나가 나를 배신해야 배신이 되는데 너가 좀 배신해 주겠니? 힘들겠지만 그러고 나서 자살해달라. 그 모든 것이 다 성경에 이루어 있는데 그걸 부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가 되니 제발 좀 나를 십자가형에 언도해달라. 힘들겠지만 밤새 신문을 좀 해줘서 나를 빌라도를 압박해서 좀 죽게 해달라. 로마 군병들에게는
내가 피가 절절 흐르도록 참혹하게 죽임을 당해야 되니 제발 나를 눈을 딱 감고 나를 처참하게 죽여주십시오. 아리마대 요셉에게 가서 힘들겠지만 당신이 내 시체를 좀 빼내서 당신 무덤 좀 씁시다. 부자의 묘실에 안치되어야 하니 아리마대 요셉에게 부탁해서 묘실을 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위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군병들을 매수해서 무덤을 봉인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그 무덤 문을 좀 열어놔 주십시오. 여인들에겐 찾아가서 안식 후 첫날 좀 제발 와서 무덤이 비었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한 사람이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한두 가지의 예언만이라면 우연히 그럴 수 있겠지, 그렇게 우리가 부인할, 그럴까 봐 집중적으로 시편 20편 69편 그리고 이사야 53장 곳곳에 폭포수처럼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예언이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 여정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의 과정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눈앞에 쓸개 탄 포도주가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과 생각 속에는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러므로 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은 이사야 53장과 함께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예언한 메시아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더러 먹으라고 쓸개를 주었고 내가 목마르다고 식초를 마시게 했습니다. 이 말씀 이외에 다른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4절에 보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내 버리털보다 많습니다. 7절에 내 얼굴이 수치로 범벅이 됐습니다. 8절에 내 형제들에게 외면당하고 내 어머니 아들들에게 소외당했습니다. 이제 쓸개와 초를 마시는 것, 받는 것 외에는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을 남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마지막 한 가지 예언까지도 주님의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에 완벽하게 성경에 나타난 구약의 모든 메시아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누가 이 모든 말씀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자의식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힘을 합쳐서 누군가 어떤 종교를 창시하기 위하여 모든 예언을 자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오직 그 말씀을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수 있었던,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이 모든 말씀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관한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다면,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도 예언되었다면, 그분이 다시 오실 것도 사실일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께 대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단 한 가지, 그것은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지 않으려면 성경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기에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씻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목말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목마름입니다. 어떤 사람도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까? 목마름 때문입니다. 왜 정치 지도자가 되려고 합니까? 목마름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끊임없이 재미를 찾아, 쾌락을 찾아, 때로는 학문적인 연구까지도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탐구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목마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목마름,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이 목마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그 죄악을 두 가지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2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생명수의 원천인 나를 버리고 스스로 물 저장소를 파서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깨진 물 저장소였다.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겸손하게도 당신을 물로 표현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생명수다, 나를 마시라. 그러나 인간은 생명수가 되신 하나님을 마시지 않고 스스로 웅덩이를 받는데, 그것은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진 저장소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리면 반드시 스스로 물 웅덩이를 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갈급해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게 되고 목말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다. 중립 상태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목말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목말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솟아나는 생물과 터진 웅덩이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웅덩이는 흙으로 덮어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나 샘물은 흙을 갖다 부어도 그 안에서 계속 샘솟아오는 흘름 때문에 더러운 물이 씻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터진 웅덩이와 같이 끊임없이 채워놓지만 저장하지 못하는 공허한 인생, 목마른 인생, 배고픈 인생, 갈급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서 밖으로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목마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로 생명수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의 전이 되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결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계속 만든다면 그 끝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그 끝은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은 목마름의 장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목말라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간청합니다. 나사로를 좀 보내서 내 혀에, 손가락 끝에 한 방울의 물이라도 제발 내 혀에 담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거절하십니다. 지옥과 천국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도저히 왕래할 수 없는 분리된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지옥은 목마름의 장소입니다. 영원한 목마름의 장소입니다. 단 한 모금의 물도, 단 한 방울의 손가락 끝에 묻히는 물방울 하나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목마름의 장소.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실 때 주님은 그 지옥의 목마름을 체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목말라 해야 될 그 목마름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체험하셨기에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고 그 목마름이 없는 천국에서 우리는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목마름이 없는 곳입니다.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던 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세상이 주는 물탱크에는 이런 마크가 붙여 있어요. 이 물을 마시면 반드시 목마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세상이 주는 물을 먹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당장 나에게는 해결함을 줄 것 같았지만, 돈이 나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것 같았지만, 이성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명예가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줄 생각했지만, 그 무엇이 나를 해결할 줄 생각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이런 라벨이 반드시 붙어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를 것이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물, 성령의 임재하심, 천국의 기쁨만이 우리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굶거나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어떤 열기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오라고 외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며 목마르지 않는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로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한 주 동안 이전에 나와 또 TV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영혼들은 모두가 생명수로 목말라 이 자리에 나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양식은 금식을 하지만 영혼의 주님을 갈망하며 목말라 하는 영혼은 하늘의 양식으로 배부름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하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는 목말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시며 내가 목마르다 하심으로 우리는 목마르지 않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영적 위기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악입니다. 그 영혼의 적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이루지 못한 인생을 다 이뤘다고 만족하게 합니다. 우리의 물질과 환경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언제나 우리는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생명수의 샘에 대해서는 목말라 해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광야에서 목말라 하나님 앞에 물이 없어 메마르고 지친 땅에서 하나님을 목말라 했던 시편의 기자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목말라 할 때 우리는 세상의 목마름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세상에 목말랐던 우리의 목마름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목마른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되 단지 데이트하는 것으로 그치는 인생이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결혼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결혼한 것으로 만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죠. 남편을 갈망하고 남편을 목말라 하고 아내를 목말라 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갈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 금요일 밤을 지나며 우리의 영혼이 깊은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갈급한 영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으로 목마른 영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예배하고 싶습니다.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또다시 말씀 앞에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또다시 간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목말라 하는 자는 이것은 결코 종교 중독이 아닙니다. 올바르지 않은 종교의 중독은 우리를 고갈시키고 우리를 낭망시키고 우리를 세상처럼 살아가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진정 목마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목마른 인생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는 인생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대한 목마름으로 이 밤에 우리가 주 앞에 함께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